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6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선택과 인내라는 제목입니다. 선택과 인내.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안식하시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강한 능력, 힘이라는 소리가 강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엘, 고대 시대에는 엘이라는 단어를 신으로 지칭했어요. 엘, E-L, 영어 스펠링은 E-L. 그래서 우리말에도 얼이라는 단어가 있죠. 얼, 조상의 얼이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칭하지 않나 그렇게 새겨봅니다. 예,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보면은 14강입니다. 14강 모세오경 14강에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펼쳐주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의 손으로 창조의 일을 이루시고 안식하시며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얻은 땅, 이든이라고 그러죠. 얻은 땅, 하나님께 얻은 땅,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곳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갔고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담의 이름이 우리말로 좀 이렇게 통용해 보면 좋았다, 아담하다 뭐 그런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소중한 말이에요.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 모습 바로 창조와 또 에덴이라는 땅에서 안식, 기쁨의 땅, 그 소망의 땅에서 안식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안식하시기를 원하세요. 안식하시길,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목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역사의 숨결을 계속해서 흘러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저희들에게까지 증거되고 전달되고 있는 것 기억해 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고 계세요. 생기 있게 활력 있게 삶을 가꾸고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이름을 짓기를 원하세요.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안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 1장에 새겨져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의 일을 이름을 짓게 하시고 에덴에서 안식하게 하셨는데 그만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됐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이 깨지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깨지니까 세상의 질서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혼돈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완력의 시대가 됐어요. 완력의 시대.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되고 또 인신제사 드리고 계급주의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귀하고 귀중한데 서로를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계급주의 사회로
그렇게 치닫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골품제도 있었잖아요. 성골, 진골, 그다음에 평민, 그다음에 천민, 노예제도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또 조선 시대에도 선비 뭐 그런 제도 있었잖아요. 양반 선비 뭐 그런. 그 인도에 보니까 카스트 제도가 있대요. 카스트 제도.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 종교 계급이에요. 브라만. 그리고 크사트리아, 그다음에 왕족들, 귀족들 얘기하고, 또 바이사, 그다음에 평민들 얘기하죠. 수드라, 그다음에 천민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급주의 사회로 전락해버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데 큰 계획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안식의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안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우르 땅에서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선택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그러니까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거의 브라만이 종교 계급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브라만, 브람 좀 비슷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 계급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돼요. 아브라함이 제사장 집안이었구나. 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는 데라를 얘기해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강 저쪽 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신을 섬기는 사람 고대 시대에 신을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 집안 제사장들만 그렇게 신을 섬길 수 있는 엄격한 그런 체계가 있었습니다. 계급주의 사회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종교 계급, 종교 지도자였구나라는 것을 새겨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에서도 브람, 또 우리 데보름에는 부롬을 깨잖아요. 부롬 들어보셨죠? 데보름 날에는 부롬을 깨요. 이게 딱딱한 땅콩이나 호두 같은 거 깨잖아요. 그래서 부스럼을 없앤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이 종교 계급의 지도자였던 데라의 아들 아브람, 그 종교 계급이 있으니 계속해서 승계될 거 아니에요. 그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뭔가 깨트리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트리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렇게 하란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데라가 이렇게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데라가. 근데 데라의 아들들이 있었죠. 아브라함, 또 나홀, 하란. 나홀은 그 우르 땅에 남게 되고, 또 하란은 그 우르 땅에서 먼저 죽었고,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또 하란의 딸이었죠. 또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이렇게 이 근친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레를,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그렇게 하란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뭐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니므롯이 일어나서 바벨탑을 세우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르 땅에도 처음 살던 이 데라가 살던 이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도 지구라트라는 그런 것이 발견돼요. 말하자면 제단이에요. 제단. 높은 제단을 쌓는 그러한 모습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 우르란 지역,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있는 땅, 살기 좋은 땅이에요. 우리를 치자면 서울 얘기해요. 서울. 살기 좋잖아요. 풍요롭고 또 모든 교통시설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땅을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또 사레 또 롯 이렇게 끌고 그렇게 먼 땅 하란으로 그렇게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하란이 중요한 곳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들 이름이 하란이에요. 하란. 그러니까 매칭이 되죠. 이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구나. 고향 땅인 거예요. 말하자면 고향 땅. 우르는 살기 좋은 땅이었고 하란은 고향 땅. 그래서 살기 좋은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 또 그 하란으로 도착했을 때 그 데라도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랬는데 그 가족들이 우르에서 머물게 되고 하란에서 머물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볼 때 그렇게 사명을 이루기에 우리의 모습들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데라가 죽으니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끌어내기 위해서 친히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터키에 가면은 산리 우르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승에 하면 이 산리 우르파가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죠. 살기 좋잖아요. 서로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저 위로 가면은 그 아라랏산이 있는 곳,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곳이 있고,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대기를 좀 이렇게 비춰보면. 그래서 그러한 땅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얘기하세요. 야,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데, 뭔가 창조의 일들 계획하고 계신데, 그 중에 제사장 집안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애굽에도 내려가고 뭐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무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무별들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큰 그림을 그렇게 그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복내려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소명을 주셨지만 걱정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지만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나이 85세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이주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 그래서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종 엘리에셀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15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분명히 네 자손이 내게 날 내 씨로 번성하겠다.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면서 큰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번 제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환경 속에는 86세, 85세 아무 자손도 없고 시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내 몸에서 날 자손이 내 상속자가 된다고. 야, 기가 막히죠. 아무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바로 그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빅픽처, 큰 그림이 하나님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침내는 이루어 주시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새겨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알고 계시죠? 그 결과는. 둘째로는 사라의 선택이 사라의 선택. 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어떻게든지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지 16장 2절에 보니까 사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의 뜻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사레는 하나님의 뜻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종 하갈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동침케 해서 자손을 이으려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죠? 사레가 핍박받았잖아요. 하갈에게 핍박받으면서 결국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녀를 얻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바로 90세에 이삭을 낳는 그러한 놀라운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하갈의 선택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과 함께 14강에 보면 하갈의 선택, 그 선택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이제 아이를 가지니 자기가 의기양양해서 사례를 핍박했는데 오히려 그 핍박이 나에게로 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16장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그렇게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9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번성하겠다 말씀해 주시고 내 고통을 들으셔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겠다라고 그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으로 짓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등재하는 하나님의 성호가 엘샤다이, 엘샤다이. 창조의 일은 엘로힘이었죠. 여기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엘샤다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고통을 듣고 보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성호가 엘샤다이, 히브리 원어로 엘샤다이라는 그 성호를 불러드렸어요. 여기서도 그 하나님, 자녀가 없는 것에 그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여 믿습니다 더 좋지만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나는 일, 탈락되는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림 안에 우리가 속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물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선택, 사라의 선택, 하갈의 선택은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었죠. 그 큰 그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 깊이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탈락되지 않도록 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인내의 과정이 인내의 과정. 86세 이후에 100세의 이삭을 거뒀잖아요. 기나긴 시간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루가 조급해가지고 막 주여 그럴 텐데 86세에서 90세, 100세, 14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게 돼요. 99세에 하나님이 또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드디어 그 계획이 1년 앞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저도 며칠 전까지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전으로 예배로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인내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조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평안함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큰 그림 창세기 1장부터 2장 사이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안식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선택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다면 바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성령이 그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하세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도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각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안식을, 에덴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창조의 일을 이루시고 안식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계획에 저희들 참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의 전진을 행하고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있게 용기 있게 창조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의 그러한 섭리들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당당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엘샤다이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기도 1번, 2번, 3번, 4번 제목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어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질지어다. 건강에 복이 있을지어다. 생명에 복이 있을지어다. 환경에 막혀진 것은 열려질지어다. 걱정과 근심,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두려움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힘있게 전진하게 싸우니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셔서 이 땅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